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본 영상은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60대인데 40대에는 열정으로 할 일 해가면서 자녀 교육, 가족관계, 노후 대비까지 챙기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경제적 불황을 맞았습니다. 투자해 놓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자식 결혼도 고민이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았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결혼 정년기를 놓친 나이든 딸도 걱정입니다. 이런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니다. 법륜스님 답변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100억 정도 모았고 큰 집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55세쯤 죽는 것하고 재산은 몽땅 날렸고 딸도 아직 시집을 못 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하고 굳이 선택하려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본인의 수명이 55세인데 재산을 날려가며 수명을 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던 시절이 재앙이 아니라 풍파를 겪은 대신 수명이 늘어난 것이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가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재산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빼고 내가 오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복잡한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불자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 하나님께 아니면 산신님, 칠성님 뭐든 상관없이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신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가피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인연을 알고 과오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인연을 모르니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살이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또 열심히 사라집니다. 살아있으니 구박도 받고 살아있으니 비난도 받는 것이지 죽으면 그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 살아있는 그 복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손실일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복이 100이라면 이런 손실들은 1, 2에 불과합니다. 작은 손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복으로 자기가 지은 과거의 인연 이렇게 탕감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은 과보를 온전히 다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얻게 될 고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건 목은 물고기와 짐승들의 원한을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조금 문다고 탁 때려서 죽여버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은 죄를 다 받으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과보를 탕감받고 또 탕감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비하시니까 탕감받는 것이지 저의 성질 같으면 모든 과보를 다 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는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에서 자신이 지은 과보를 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누가 저한테 와서 강의를 요청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니까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면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의 재능이 싹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복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부인이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애도 키우면서 살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부인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 냈다고 합니다. 고생은 부인이 다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니 얼마나 우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 버리려고 고민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써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서 오줌을 마려워도 속옷에 그냥 싸야 하고 똥이 마려워도 그냥 싸고 자기가 치우지도 못해 뭉개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남이 당신을 간호해 준다고 이렇게 간호받고 사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건강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유리하고 간호받는 사람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짜증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통을 치워 달라고 해야 하는데 부인이 6시에 오기로 해놓고 8시에 왔다면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남편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되겠습니까? 그때 남편 가족들 볼 낯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인을 어떻게 볼까요? 잠시 위기를 피해 가지만 새로운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의 일들은 부인은 생각을 싹 바꿔서 남편이 짜증을 내고 뭘 하더라도 다 받아주면서 여보 이렇게 내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몇 년 후 죽어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그 부인을 보니 오 해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아이들 앞에 떳떳하고 앞으로 재혼을 해도 떳떳할 겁니다. 반대할 사람 하나 없이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그 까르마에 사로잡혀서 욕구대로 하려다가 화를 계속 자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다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월급은 안 늘어납니다. 장사는 안 돼서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해서 돈은 많이 필요한데 재산은 늘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GDP 2만 불 시대에 갔다가
1만 불 시대가 오면 난리 난다고 하지만 옛날엔 힘들어도 다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암이 있는데도 모를 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수입이 줄어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니 당분간 봉사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직장 다닌다고 못 도와줬던 집안일 하면서 마누라한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겁니다. 지금 자기 수입은 노력이 100이라면 300으로 쳐서 받았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거품이었는데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구간입니다. 숨을 골라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지그시 감아 마음을 편히 하고 들어주세요.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본 영상은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60대인데 40대에는 열정으로 할 일 해가면서 자녀 교육, 가족관계, 노후 대비까지 챙기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경제적 불황을 맞았습니다. 투자해 놓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자식 결혼도 고민이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았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결혼 정년기를 놓친 나이든 딸도 걱정입니다. 이런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니다. 법륜스님 답변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100억 정도 모았고 큰 집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55세쯤 죽는 것하고 재산은 몽땅 날렸고 딸도 아직 시집을 못 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하고 굳이 선택하려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본인의 수명이 55세인데 재산을 날려가며 수명을 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던 시절이 재앙이 아니라 풍파를 겪은 대신 수명이 늘어난 것이 부처님의 값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가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재산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빼고 내가 오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복잡한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불자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 하나님께 아니면 산신님, 칠성님 뭐든 상관없이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신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가피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인연을 알고 화오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인연을 모르니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살이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또 열심히 사라집니다. 살아있으니 구박도 받고 살아있으니 비난도 받는 것이지 죽으면
그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 살아있는 그 복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손실일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복이 100이라면 이런 손실들은 1, 2에 불과합니다. 작은 손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복으로 자기가 지은 과거의 인연, 이렇게 탕감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은 과보를 온전히 다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얻게 될 고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건 목은 물고기와 짐승들의 원한을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조금 문다고 탁 때려서 죽여버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은 죄를 다 받으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과보를 탕감받고 또 탕감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비하시니까 탕감받는 것이지 저의 성질 같으면 모든 과보를 다 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는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에서 자신이 지은 과보를 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누가 저한테 와서 강의를 요청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니까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면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의 재능이 싹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복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부인이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애도 키우면서 살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부인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 냈다고 합니다. 고생은 부인이 다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니 얼마나 우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 버리려고 고민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써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서 오줌을 마려워도 속옷에 그냥 싸야 하고 똥이 마려워도 그냥 싸고 자기가 치우지도 못해 뭉개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남이 당신을 간호해준다고 이렇게 간호받고 사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건강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유리하고 간호받는 사람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짜증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통을 치워 달라고 해야 하는데 부인이 6시에 오기로 해놓고 8시에 왔다면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남편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되겠습니까? 그때 남편 가족들 볼 낯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인을 어떻게 볼까요? 잠시 위기를 피해 가지만 새로운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의 일을 들은 부인은 생각을 싹 바꿔서 남편이 짜증을 내고 뭘 하더라도 다 받아주면서 여보 이렇게 내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몇 년 후 죽어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그 부인을 보니 오 해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아이들 앞에 떳떳하고 앞으로 재혼을 해도 떳떳할 겁니다. 반대할 사람 하나 없이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그 까르마에 사로잡혀서 욕구대로 하려다가 화를 계속 자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다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월급은 안 늘어납니다. 장사는 안 돼서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해서 돈은 많이 필요한데 재산은 늘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GDP 2만 불 시대에 갔다가 1만 불 시대가 오면 난리 난다고 하지만 옛날엔 힘들어도 다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암이 있는데도 모를 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수입이 줄어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니 당분간 봉사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직장 다닌다고 못 도와줬던 집안일 하면서 마누라한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겁니다. 지금 자기 수입은 노력이 100이라면 300으로 쳐서 받았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거품이었는데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